샬롬,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무한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들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는 삶, 더욱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진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악에게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또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미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면 정직해지려고 신실해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세우고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얼마간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믿을만 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왜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힙니다.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그가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교회를 위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앞세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방문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그가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또 다른 변명거리로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밝힙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그에게는 물론이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길에 한 번,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유대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도 일정을 변경한 것은 자신의 성격이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나름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울 때 경솔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인간적인 이득을 앞세워 내 편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했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진실함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 계획을 이리저리 변경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이 한 행동의 단면만을 보고 바울은 변덕스럽고 개인 사정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밝히죠.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믿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전하는 신실한 복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실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함부로 약속을 변경하고 변덕스러운 결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는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신실한 사람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역시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며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바로잡으려는 성격이 강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실하신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평소의 삶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화평이 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화평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도 역시 신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자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믿으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나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을 입고 있고 또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억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